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종종 비극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죽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곳은 모든 희망이 꺾인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기력이 다해가는 사람의 힘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지는 승리의 선포이다 하는 것이지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한 일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한 점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선언이지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한 이 7말씀 가운데 6번째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이지요. 다 이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텔레오는 단순히 일을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당시에 3가지의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뤘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에 그 영수증 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지불 완료라고 하는 동작을 꽉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은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몇 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다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의 빚을 진다면 갚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부 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것은 단순히 빚을 갚았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이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영수증을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니라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을 때에 그는 뭐합니까? 보고를 하시죠. 충성, 병장 최철광은 임무를 완수했음을 신고합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 모욕, 버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 길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스스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언은 사명을 완수한 자의 승리 보고지요. 승리 이제 뭐죠? 신고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 제사가 완전히 마쳤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완료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속죄 제사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이 세 가지 상업적, 군사적, 제의적 의미는 각각 다른 영역 속에서 사용되는데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완전히 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서 그건 단순히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보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더 증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이 내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자 야근을 밤낮없이 하면서 성과 위주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이 성공해야만이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헌신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부를 정도로 과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야만이 내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양육의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내 얼굴의 빛이다. 자녀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가치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강요와 광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강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갚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들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모든 빚이 청산된 사람이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출발의 선언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선포된 이 구원의 완성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변화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무엇인가가 쫓기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는 무언가를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요구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또한 다 이뤘다는 뭐냐? 삶의 동기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과거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종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삶 전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빚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심지어 일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밤낮으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또한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해. 그래야 너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 너가 무언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종교와 세상의 많은 사람과 많은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 복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좋아서 공부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강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갖고 있습니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스릴이 넘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스릴 속에서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같은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무겁고 지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루기 위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어진 나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녀로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 위에서 순종의 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절 다 이루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의미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28절입니다.
이 구절의 중심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구원의 사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한 걸음, 한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단계가 뭐냐?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목마르다 하는 용어예요.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에요. 아직 성취되어야 할 성경의 예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 직전에 있는 순간을 얘기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30절은 다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최종 선언입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28절은 인식했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30절은요 완성을 선언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성취해야 했던 말씀, 즉 메시아의 목마름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경의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십니다. 이로써 마지막 예언까지 다 성취되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역하게 되면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었다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능동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수동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강조점은 뭐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판단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과 좋아서 공부하는 학생의 차이라. 억지로 직장에 다니는 것과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억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냐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간의 순종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서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집 비유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 사람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요. 사람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이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요? 후자겠지요.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신앙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손길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은혜 위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비로소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요. 변화된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부의 성적은 내가 억지로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절구하고 좋아할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학원에 백날 보내보십시오. 걔의 성적이 늘어나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학원 보내기 전에 바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공부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못했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가 어떤 것이든 간에 네가 아빠가 엄마가 함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줄 때에 그가 그 공부를 학원 다닐 때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원 보냈는데 왜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네가 할 일이 뭐냐? 공부만 하면 되고 내가 다 돈 대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공부가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만은 그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은 청산되었어요. 맡겨진 구원의 사역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사건 위에,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일을 먼저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모든 죄의 빚은 다 청산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외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 자체를 하는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혹시 하루 중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